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처음 만나는 혜택을 입으셨습니다. 그 농담이고요. 반갑습니다. 잠깐 한 30분 정도 챕터 12 페이지로 35쪽부터 46쪽, 7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이 12번째 챕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체험이란 여기서 이 자기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우리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 시간에 우리 이창호 교수님부터 자기 비움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버린다, 벌써 버린다 이렇게 강하게 설명할 만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이게 옷 벗듯이 그냥 이렇게 갈아입으려고 벗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낡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악한 것들을 확 벗어서 그냥 확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강의를 하셨다고 봐요. 그게 정확한 설명이죠. 성경적인 설명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지 벗고 새 옷 입고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서 새 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첫째 아담은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려야 할, 물론 우리 평생에 가져가야 할 그 과업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이것도 굉장히 우리 정목사님 책에 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가 원해야 된다. 내가 원해야 된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치셔도 잡는 건 우리다. 왜냐? 우리는 아주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손을 꽉 붙잡고, 물론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가 임했겠지만 그러나 나의 의지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그 길을 달려나가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아, 나, 내가 채우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또 어떤 의미로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채워지는 게 아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DNA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뭐 아버지, 엄마, 제가 엄마가 한 분 더 있어요. 또 법적인 엄마, 생모 말고 또 그 위에 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래도 저기 친척 중에 한 형제가 남자가 3형제가 있어. 네 둘째 내주라. 나는 죽으면 제사도 못 지낸다.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청년 때 제사 지내려고 온 거예요. 그 집에, 우리 지금 제 법적인 집에. 이런 흐름이 있는 걸 몰랐어요. 나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착하게 그냥 좀 잘 살고 그냥 뭐 거짓말 안 하고 이래 사는 게 나는 잘 사는 건 줄 알았어.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 구원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 나를 아들이라고 해주시고 마지막 날 나는 부활하고 이런 줄기들만 꼭 붙잡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회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사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의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지혜를 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내와 살면서도 나는 착하고 아내가 다 잘못하는 줄로 착하고 살았어. 알고 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더라고. 또 아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 이렇게 나오는 거더라고. 그게 티격태격 늘 싸우고
나가고 이런 참 반복된 일상들이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정영도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죠. 목사도 안 되고 있을 텐데 치유받으러 가시면 어떠냐고. 치유받고 오시면 정말 좋을 텐데. 그때는 무슨 치유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때는 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전혀 몰랐어요. 내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 자아, 이 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치유신학 결혼할 때 배웠죠, 여러분? 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하나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런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내에게는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구나. 물론 이제 뭐 다른 그림을 더 그릴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 아버지도 이렇게, 또 이 아버지도 이렇게 이런 어머니도 이렇게, 이런 참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을 내가 간과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교회 문제 없는 사람,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나는 아니고 다 다른 사람만 문제 일으키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비움 혹은 자기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이 쓰레기들을 이제 벗어버리는 작업들. 그동안 우상숭배하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결단을 못하고 좀 우유부단하게 아내에게 늘 말을 들으며 살아왔던 그런 이유들이 다 그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꽉 잡고 있던 요 나쁜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걸로 착각하고 살아. 그 이 나가 이 속에 혼적으로, 우리 영은 건들지 못하니까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예수 예자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러면 그냥 도덕책이, 우리 옛날에 도덕이었죠. 바른 생활을 배우기 도덕이라 그랬잖아. 거기에 뭐 4대 성인이 한 분인 줄 알았지, 뭐 역사성에 있다 그래서 뭐 있는 줄 알았지, 이수신처럼 있는 줄 알았지, 별로 이렇게 뭐 석가모니나 뭐 예수나 뭐 공자나 뭐 이렇게 생각했지, 뭐 전혀 구원자, 메시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뭐 구원할 분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전혀 없이 살아. 그런데 이런 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치유라는, 그냥 일반 상식적인 힐링이 아니죠. 치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선포하시고, 즉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택해서 양육하시고 같이 살면서 또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자기를 표현하시고, 자기 표현, 예수님 자기 표현. 그래서 자기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성경적인 메시아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성경적인 메시아를 안 믿고 뭘 믿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죠. 자, 그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그 삶의, 예수님의 삶의 혹은 사역의 대부분이 사실은 치유가 대부분이었죠. 그 육신을 치유하고, 그 영을 치유하고, 그 혼을 치유해서 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작업을 이 땅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에 지시고 3일날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치유 신학이 드디어 등장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우리가 교육신학, 기독교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이란 거는 교육학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교육신학 그래가지고 교육적인 기초가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적으로 찾아서 틀을 만드는 것이 교육신학.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전도학 혹은 전도 선교죠.
선교학 혹은 전도 신학, 선교 신학 이런 식으로 학문을 준비해서 점점점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서양에서 선교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많게 되고 미국이 제1의 선교 국가가 되죠. 선교사를 보내는. 물론 그 다음엔 저희들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건 나왔는데 치유하시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치유. 뭡니까? 네. 신유만 말씀했지. 예. 우리의 그 참 삭개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 이런 참 한 명 한 명의 치유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잘 뽑아내서 신학을 만드신 게 치유 신학. 치유 목회학, 혹은 치유 신학이라고. 우리 정 목사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14권의 책을 가지고 치유 신학 체계라고 지금 이제 그 7권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 신약 치유신학, 구약 치유신학, 성경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완성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신학교적으로도 광고하고 나서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자기 비움과 자기 체험, 혹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는 이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자기 비움은 했으니까 자기 체험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체험의 원어적인 의미 보면 개미죠. 그래가지고 가득하게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플레로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우다. 결국에는 채운다 할 때는 그냥 조금 채워서는 안 되고 많이 채워야 돼요. 뒤에는 충만 또 원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기름 부을 때도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가득이란 말을 꼭 넣어서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 있죠. 말레,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경 구절들을 친절하게 목사님께서 쭉 써놓으셨으니까 출애굽기 35장 31절에도 오홀리압 있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성막의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모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막을 만들 수가 있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복종할 수가 있었죠. 복종할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구름이 뜨면, 구름이 있으면 이제 서면 그들도 서고 장막을 치고, 또 뜨면 같이 장막을 걷어서 출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충만이 거기에 성막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을 일정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시편 16편 11절에 그 37쪽 두 번째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그냥 조그만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소서.
기도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충만한 느낌들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다 하셨죠. 저도 했지만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나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또 사람이 간지도 안 간지도 모르고 또 해가 뜨는지 안 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눈을 떠보니까 앞에는 자기 의자 앞에는 조그마한 여기 그 있지 않습니까? 콧물, 눈물 막 그냥 온갖 뭐 입에서 침 뭐 이게 다 나와가지고 그런 경험들.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과 나와만 회개, 독대 시간 이런 시간을 있었죠. 제 아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80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80 여러분 기억납니까? 80 그 여의도 대성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 우리 부산에서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매 몇 분이 가셨는가 봐요. 근데 갔는데 하여튼 한 200만 명 이상이 모였대요. 막 그 여의도 광장,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이제 조금 조성이 돼가지고 공원처럼 돼 있어서 그런데 그때는 막 엄청 넓은 광장이었어요. 거기에 다 그냥 335 그 음악 그 깔고 막 가져온 거 깔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그 화면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막 거의 24시간 계속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녁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빠지는 사람도 많았는데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또 사람이 바뀌어서 한 분이 설교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촥 구원의 그 손이 막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큰 손가락이 돼가 자기 이마를 탁 하더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설교는 안 들어오고 그냥 막 회개가 터지는데 막 온갖 하나하나 막 그 어릴 때부터 자기가 컸을 때까지의 그 온갖 죄악들이 다 눈앞에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거의 밤 한 2시? 그 정도 됐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자기 혼자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비가 와가지고 그것도 막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막 그 자기들이 앉은 거기에 막 물이 막 젖고 막 이럴 정도로 좀 이제 깊은 광장도 보면 평평하지 않고 조금 들어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고여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질 못하는 거예요. 다 나왔대. 근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밤새워 비 오는 것도 모르고 비 맞는 것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아침이 돼서 비가 그쳤는데 일어나 보니까 옆에 주위가 흥건하더라. 그래서 당시 그런 경우도 했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는 것도 모르고 오직 주님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만 빠져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채우심, 충만케 하심. 그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만 그 순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하다는 거. 주님 저에게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내게서 흘러가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체험과 비움의 관계 가로 2번. 아무래도 채우시는 하나님, 능동적인 의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기도, 찬양, 예배를 받으시니까 하나님도 수동적으로 받는 것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역시 은혜를 채우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모든 하나님의 각양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넘어갔습니다. 38절. 주의 백성들에게서 모든 죄와 함께 추악한 것들을 보혈로 제거하시고 또한 모든 참되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다만 비단 이것은 뭐뿐만이 아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와 혼적인, 즉 정신적인 필요도 아울러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줄 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을 다 충만하게, 완전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특별히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주님께서 이렇게 채우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이러한 기도를 올리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간구해서 체험을 받는, 자 수동적인 3번 체험을 받는 성도 보십시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졌었죠.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부터 줄 것이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각인에게 선물로 주실지라도 우리 편에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 채워야 한다. 원하는 게 나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저절로 미워져. 근데 저절로 미워지는 게 그 사람의 행동도 있지만 내 속에 그런 행동을 미워하는 내 속에 찌그여 있어.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저 사람에게 난 또 절대로 나는 안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죠. 왜? 미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에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내게 충만히 채워주셔야지 내가 저 사람 사랑을 지 안 그러면 내 이 본성으로 못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원해야지 되는 거지. 저 안 돼. 전 포기야. 저 사람은 난 포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과 절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죠. 그래서 원하는 건 누구여야 된다? 이게 치유의 정말 전제 조건 중에 한 가지죠. 원하는 건 나여야 된다. 간절히 또 사모해야 된다. 믿고 그렇게 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7편 9절, 10편 107편 9절 큰 소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유에서 체험의 의미, 치유에서 체험. 사실 종교는 비우면 다 말해요. 우리는 비운다는 말보다는 벌써 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 비움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비워서 무아지경, 해탈의 경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악령이 제일 들락날락하기 좋은 거예요. 비워 있으면. 불교가 다 그렇죠. 불교의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굉장히 친하려고 해요. 친하려고 하고 괜히 또 절에 한번 갔다가 교회 한번 갔다가 이런 행사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목사님 중에서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자기도 교회 절에 가서 한번 설교 한번 하고 또 그냥 스님을 갖다가 자기 교회 또 모셔가지고 초대해가지고 막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게 넓은 것 같죠? 그 귀신의 작용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진리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중들을 갖다가 폄하하거나 그러자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을 뿐이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의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치 않는,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말씀 중심의 기독교, 이것으로 우리가 가야지 그냥 이래서 비움 이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쫓아내면서 뭐 기독교도 갔다가 저기 뭐 불교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또 뭐 천도교도 갔다가 막 우리는 나 형제다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자기의 것도 이게 오염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염되기 가장 쉬운 게 우리 죄인이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어 있는 상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우리가 치유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비어 있으면 한 놈이 나갔다가 7놈이나 데리고 들어오는 게 바로 악한 놈들, 어둠의 세력들의 정체입니다. 그걸 잘 아시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비워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는 이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 넘어갑니다. 자, 예. 그 참고글 누가복음 11장 25, 26 예수님 말씀하는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예, 중간중간에 그 성경 구절 나옵니다. 예,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5, 26. 자, 40쪽에 이제 요 자기 안에 채워야 될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제목들을 여러분 꼭꼭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채워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 진리죠.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네. 요한복음 4장 23절.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충만을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말씀 충만을 가리키는데 달리 표현하여 지혜의 충만, 지식의 충만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자, 진리의 충만은 뭐라고요? 말씀 충만도 되고, 다른 말로 지혜와 지식의 충만이다. 요 뒤에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써놨습니다. 2번입니다. 2번. 41쪽.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신자에게 주시는 각양의 영적 선물들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합동 측에 딱 교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다른 교회에 기웃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한동안 우물한 개구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 뭐 조영기 목사님 교회가 막 순복음교가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80년대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좀 있으니까 또 이동호 목사님 뭐 침례교가 막 그냥 그 중에 침례교회 중에 몇몇 유명한 분들이 막 여러 기독교 장로의 뭐 어떤 목사님 부흥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우리하고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지구촌교회를 가게 됐어요. 이동호 오면은 설교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인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실 수 없어요. 막 한 번도 졸리질 않아요. 그냥 눈은 탁 뜨고 그냥 탁 치다. 찬송 되게 못해요. 막 틀려. 박자도 안 맞아. 근데도 막 설교 시간만 되면 이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설교 잘하셔. 주옥 같은 말씀. 그래서 그분 별명이 골든 마우스더라고요. 이야. 또 이런 참 간정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 계시대. 진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막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하는 깨달았는데, 이 치유의 세계에서도 목사님 통해서 제가 양촌부터 다니기 시작했지만, 또 양촌에서 나온 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데도 가서 또 치유도 받아보고, 또 거기서 나온 분들을 해서 아버지 치유도 받아보고, 뭐 어머니 치유, 뭐 기타 뭐 온갖 그 치유라는 치유에 대해서는 받아보면서 나는 옛날에 우리 정 목사님만 치유에 탁 빛나는 그런 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자기의 종들을 많이 세워놓고 있는데, 물론 다 치유 신학은 없어요. 다행히.
왜 다행이냐 그러냐. 산이 있는데 산마다 다 특징이 있더라고. 특징이. 산마다 산을 이루셨어. 저분들이 다. 그래서 나중에 영적 치유 기술 가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지어놓으신 목사님 만나신 그런 귀한 치유 치유의 그 사역자들을 그런 교회들을 소개를 많이 해놨어요. 이런 분은 이런 치유, 이런 분 이런 치유, 이런 분 이런 치유, 이런 분 이런 치유 하면서 쭉 우리는 하나님은 영적 치유다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치유의 분야들을 말씀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은사, 영적인 은사로서 강한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에덴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물 이러면서 그쪽으로 또 강한 분이 있고 근데 신학적으로 강한 분은 없어. 우리 정 목사님 말로. 이렇게 책을 쓸 분은 다행히 이 말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다행히 정 목사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을 이룬 분들을 내가 조금씩 만나보면서 이야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든지 이런 치유를 접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분에게 막 주셔가지고 우리 원장님 같으면 이 음식하고 관계된 치유, 자연적인 그 치유, 또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저기. 그래가지고 센터를 그 지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암 환자들을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치유 같이 하고 말씀으로 예배 나누면서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치유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신학으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고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치유신학 연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령께서는 특별히 치유의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각양의 영적 선물들을 가득 채워놓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폭을 좀 넓혀가지고 그런 분들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치유신학을 또 나누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도부터는 크게 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물들이 뭔지 그냥 제목만 읽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자, 갈로 2개 1번 있죠. 지혜 시작.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 다음에 2번 있죠. 시작. 기쁨의 충만. 세 번째 은혜의 충만. 네 번째 평강 소망의 충만. 다섯 번째 사랑의 충만. 여섯 번째 믿음의 충만. 일곱 번째 권능의 충만. 여덟 번째 선함이 가득한 충만. 그 다음에 위로와 감사가 충만.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충만. 그리고 그 외에도 목사님께서 다 못 찾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경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외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들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목으로 44쪽에 보면 쭉 써놨죠. 44쪽 맨 밑에 우리가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다시 한 번 더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지혜, 총명, 지식, 은혜, 기쁨, 평강, 믿음, 소망, 사랑, 권능, 선함, 위로, 감사, 의의 열매들. 자,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게 눈에 보이죠, 이렇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난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 믿음 부족한 거, 이 참 믿음 부족한 거, 권능 부족한 거, 이런 거. 어떤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죄가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건. 근데 목사님, 우리가 참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큰 죄는 안 짓는데 불평, 수근수근하는 거, 이런 거 참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고 참 이 나이까지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그러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걸 기도해서 그거를 이게 찌꺼기는 벗어내버리고 좋은 거를 채워야 되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맨날 수근하고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어떻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도 괜히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 봐 이러면서 괜히 그 좋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갖다가 폄하하고 하는 이런 거 빨리 버리고 빨리 비우고
좋은 것으로 채워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도 참 처음 믿을 때 그랬는데 지금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이런 참 좋은 것을 채우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혜와 지식 부족하다고 늘 그럴 게 아니라 주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일 잘 못하는 사람 주님 내가 선을 많이 베풀게 좀 충만하게 주님 마음 성품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자꾸 채우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체험과 성령 충만 이거는요 자기 체험과 성령 충만은 우리 저 목사님하고 간단하게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2, 3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참 옛사람, 새사람을 입어라. 처음에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린 줄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성경의 치유적인 면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왜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자신의 보혈을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그냥 그걸 믿는다 하루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난관에 그게 부딪힐 때 돌파하고 어떤 거는요 발로 팍 차서 차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 이 사탄, 마귀, 쫄개, 귀신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꾸만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자꾸 가로막고 이렇게 하는 놈들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큰 은혜 받은 사람에는 더 큰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신 예수 이름을 주신 거죠.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주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분이 첫 열매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특권을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특권을 갖다가.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저는 이걸 예전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다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다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근데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저는 차를 타고 예수 보혈 전후 좌우 위아래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 하고 가는데 어느 날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럼 꼭 사고가 나요. 꼭 사고가 나. 내가 또 예수 보혈을 사용 안 했네. 그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주님께서는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의 이 악한 것들 대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옛 이 지성 이것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지성,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채우는 새 성품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이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더러운 건 버리고 비우고 좋은 거 채우고 이렇게 하는 그 훈련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내가 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는 좋은 은사, 성령의 은사들로 가득 채워서 이것들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우리를 비롯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치유의 신학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적용해 나가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큰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